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10절이에요.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들은 이에게는 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갈을 보셨죠? 전갈을 보면 우리 꼬리 부분에 서 있는 것만 보시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갈 똘똘 말아 놓으면 달걀처럼 동그란 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알달라는 그 전갈 주는 거예요. 그죠?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악한 너희 사람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뭐 주신다고요? 제일 좋은 거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인간의 삶에서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안 계셨어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배신을 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지고 이 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고장난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시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어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어쩌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함께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꾸 죽겠대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하고 제한된 세상,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 사탄의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신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는데, 그죠? 임했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 아직까지 사탄의 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일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에서 세상 법과 올려 삽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이고 그것이 과정을 우리는 순례자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여기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오셨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이 땅에는 하나님도 안 계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잠깐 왔다 가셨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시죠. 뭘 보내달라고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내재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세상에서 순례자인 성도를 도우시는 영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랑 같이 살고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선악과를 먹은 자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에 이루려고,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고단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진이라는 거인 아시죠? 램프의 요정이라고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램프를 살살 만지면 빵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요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깨비 방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인생에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줍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다 하죠. 나이 먹고 다니면 곤란합니다. 어린 시절에 해도 말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램프가 있거나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인도자, 보호자, 주인으로 오셨으니 그분을 영접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보내주셔야 돼요. 그죠?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께서 오시면이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리 지금 앞당겨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보고 간구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나중에 또 누가복음의 후편이 되는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지금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지금 뭘 하시냐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뭘 주신다고 해요? 주님의 나라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맞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간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많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단적으로 인간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성령이시라는 걸 아시는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시고 항상 교제하시고 성령을 체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는 것,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고맙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거스리는, 즉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만 하도 구하는 기도를 하니 정말 해야 될 기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마저 안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위가 돼요. 거역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슬러는 수준, 못 오가는 수준, 반영하는 수준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내 욕심에 내 속에 있는 나를 주장하는 나의 기도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확인하시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의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요. 8절에 간청,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진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요, 아나이데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단어냐면요, 간청하는 게 이렇게 하는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뻔뻔할 정도로, 치밀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이 해달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요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징징대는 거예요. 해줘, 아빠 이거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루 종일 징징대면 따라다니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웬만한 줄 하면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특히 유대 지방에는요, 낮에는 덥잖아요. 겨울이 아닌다 하면은 낮이 아니라 밤에 여행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혹은 낮에 출발했는데 밤에 와서 도착했으니 얼마나 여행이 힘들었겠습니까? 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친구가 밤에 왔는데 먹일 떡이 우리 집에 없어. 양식이 없는 거야, 우리 집에. 그럼 어떻게 이웃에 가서라도 빌려서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의무야, 의무.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내 친구가 먼 데서 와서 밤에 내가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이웃은 잠을 자려고 해요. 잠자려면 한 명 자기 혼자 일어나서 불 켜고 딸그닥 거리면 온 식구 다 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온 식구가 깨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그 요청한 사람의 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구 대해야 된다고 징징대는 밤새도록 해달라고 집요하게 간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걸 줘야 된다. 그걸 준다는 얘기예요. 집요하고 뻔뻔한 간청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집요한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공정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늘 찾아가서 징징대고 간청을 합니다. 아나이 데이아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가 괴로워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준다는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는 어떤 사실을, 명제를 이해시키기 좋게 이해시키도록 사용되어지는 도구인데, 정말 예화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관마저도 늘 와서 징징대고 해주세요 간청하니까 듣기 괴로워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너무 축복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구하다라는 단어는 기도하라는 뜻과 똑같아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기도하라.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찾으라라는 거는요, 이것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찾으라는 건 뭘 찾으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두드리라는 거는요, 유대식 표현 탈무드에서는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뜻이에요. 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하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점잖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굉장히 점잖은 아들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대할 때 잘 모르는 사람 대하는 것처럼 정중한데 친근감이 없는 아들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아버지 주세요, 얘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한테 있어야겠어요.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제게 주세요. 저 성령 제게 주세요. 이거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점잖게 몇 번 달라고 하다가 안 주시니까 기도를 집요하게 안 해. 점잖게 좀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면 마시고요. 뭐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점잖은 걸까요? 교만한 거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발가락을 잡고 아버지 주세요 하는데 이게 자식의 노릇이지. 아버지 주시든지 마시든지 한 번 더 달라고 얘기하고 안 주시면 내 그때 딱 심하합니다. 이게 점잖은 거예요? 싸가지 없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논인데, 내 점잖게 말할 때 한 번 더 달라할 때 주시면 안 되면 내가 다시는 내 달라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급박하는 이런 기도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이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요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해줄 때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인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자 껍질에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많은 거 기도에 의심하면 안 된다는 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하죠. 이런 건요, 기본적으로 지가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자력 구원하겠다라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지는 교만이 마음속에 있을 때 끝까지 간청하지 않습니다. 정말 방법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간청해야죠. 결국 그렇게 집요하게 뻔뻔할 정도로 끊임없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교만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시고 주시는 안 주시는 주실 때까지 아버지한테 징징대더라도 그 집요하게 간청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3절에 보니까 악한 인간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는 사랑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게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요. 네? 그런데 인간들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집요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런 줄 알아요? 왜 이렇게 기도를 집요할 정도로 아버지 다리까지 잡고 징징대면서 울면서 주세요 하고 누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제일 정확한 거죠. 내가 딴 기도책도 아니고 어디 참고 쓰셨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청하라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대접할 떡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대접할 떡이 없는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뭐로 비유하냐면 천국 하나의 나라와 성도와 그리스도를 비유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늦게 왔으니까 좀 열어달라는 거야. 달라는 거 아니야. 그죠? 누가 왔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이유로 끊임 달라고 하라 해보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비유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또한 사실은 은혜가 되죠. 우리가 우리 공로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공로가 없지만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네요. 내 지은죄가 얼마나 많든 적든 주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 주님을 이유로 저 천국 넣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간청하라, 간구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은혜는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고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대한예수교예요.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는요. 예수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의 개념, 한 인간으로만 보고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시간에 눈 떠지게 한 것도 아침에 딴 거 안 가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말씀 들으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끈 것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하는 탄식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도하심을 방해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내 마음속에 피폐해지고 내가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라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뒤덮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거칠게 하십시오. 거만하게 교만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낙심 마시고 기도하셔서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어떠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거부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을 이기시고 나를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을 이기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